다 자기가 책임지고 이런 기쁨을 주면서 위로받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앞길을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처음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안 밝히고 동생 막내둥이 동생 요셉의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베냐민을 좀 데려와야 너희가 형들한테 너희가 간첩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 다른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탐꾼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집에 가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니까 식량을 살려면 그 아버지가 너희가 요셉도 죽었는데 막둥이까지 그렇게 가면 죽으면 어떻게 되란 말이야, 난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때 유다가 아버지 만일에 베냐민을 주면 내 목숨 담보하겠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이렇게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래서 이 베냐민을 요셉한테 아직 밝혀지지 않는 요셉을 데리고 가서 가족을 살리는 희생할 줄 아는 유다를 또 하나님이 그의 지도들이 끝나지 않겠다고 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그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일들로 성경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고 기쁘게 한 사람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몇 년 전에 야심만만 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부모에게 상처 준 그런 일들, 가치를 이렇게 각 사람 얘기한 게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그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데. 하나는 자녀가 부모하고 떠든 중에 화가 나서 자기 부모님을 친구 부모님과 비교하고 막말했던 일. 그래서 평생 자기에게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 부모에게 정말 상처를 준 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가 나거나 자기 기대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다른 부모님하고 비교하면서 누구네는 잘도 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비교하고 그리고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 그리고 어떤 자식은 젊어서 술 취해서 술주정 부리고 아버지 앞에서 막 부모 앞에 토하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더니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런 일도 있어요. 또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학교도 안 가고 같이 했던 일, 이게 부모의 가슴을 태웠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중3 때 좀 힘이 좀 생겼는데 초등학교 때는 어리지만 부모한테 배를 맞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중학교쯤 되니까 중3이 되니까 덩치 좀 컸던가 보죠. 덩치가 좀 크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잘못했다 막 때리려고 하니까 반항을 했어요. 아버지 손목을 잡고 반항을 하고 흉과시를 했더니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아버지 모습을 부모에게 아프게 했던 일이 있어요. 꼭 중3 때만 아니라도 우리가 좀 힘이 생기면, 내가 좀 돈을 가졌다든지 몸에 좀 힘이 생긴다든지 하면 부모의 권위를 꺾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칫하면 큰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저희 이모부님은 제 사촌이 아버지가 굉장히 막 있는 분인데 그 아들을 이렇게 혼을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반항을 하고 아버지를 꺾어버렸어요. 그 화병으로 얼마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돌아가셨다. 그게 소문이 있어요. 충격. 자식이 좀 뭔가 자기가 좀 컸다고 힘이 있다고 이 아버지나 부모를 함부로 하는 건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부부싸움을 좀 한다고 부모님한테 자녀가 또 잊을 수 없는 상처 준 게, 그러려고 하면 이혼해버리라고 소리쳤더니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아버지가 실직했을 때 무능하다고 난 아버지 같은 책임감 없는 남자는 만나지 않겠다. 이 딸이 그렇게 소리친 거, 도무지 잊을 수가 없는 상처 중에 하나였다고 후회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또 패싸움했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용서해달라고 물불 끓였던 일, 고맙고도 상처를 줬던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좀 사용하는 걸 자식한테 물어봤더니 자식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얘기해주면 엄마가 알아들어? 이
부모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 하는 얘기죠. 이 기껏 가르쳐 줬더니 내가 설명할 때 당신이 알아듣느냐? 그냥 웃으면서도 할 수는 있는 일이겠지만 그 속에 결시하는 그게 포함되어 있다면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하고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설령 이런 어떤 일이 있어서 부모가 틀렸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요. 멸시하지 않아요. 또 자기 이익을 챙기려다가 결국은 부모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지만 그건 결코 미련한 자녀의 처신이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잠언에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똑똑하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기쁨을 주지만 신앙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힘써요. 왜?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죠.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태어나게 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 올바른 자식, 의인은 귀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제대로 된 자식이란 바른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영화롭게 부모를 즐겁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우리가 즐겁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다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애기가 그냥 있는 것으로 이 모습만 보고도 부모가 즐거워합니다. 잘 자라면 됩니다. 착한 거 배우게 됩니다. 청소년 때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말 잘 들으면 됩니다. 부모는 다 옳은 것을 자식을 위해서 다 지도해 주는 거니까. 좋은 것을 익혀가고 하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근데 학생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전문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뭔가 나쁜 데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면서 실망을 주지 않고 하나씩 자기 나름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뭔가 좀 새로운 전문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청년이 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좀 관련됩니다. 뭔가 독립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면 부모는 매우 기쁩니다. 아 얘가 다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는구나. 낙심하지 않고 또 본격적으로 뭔가 자기가 뭔가 좀 준비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소득을 얻으면 그것으로 가지고도 부모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청년이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장년이 되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자식 부모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 돼서 구체적인 삶으로 기쁘게 하는 각각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또 강조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때때로 멀리 있기도 하고 또 청년이나 장년이 되면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주 통화, 아무리 바빠도 가끔 아니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뵙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연락도 전 아예 소통도 하지 않고 통화도 하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고 이건 부모에게 굉장히 섭섭하고 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그냥 이런 일 저런 일은 금방 지나다 며칠 좀 가야 될 때 요양원에 계시니까 안 가면 병원 안 가면 그 다음에 가면 벌써 얼굴이 빛이 달라요. 말 하나도 이렇게 달라요. 근데 조금 가까이 있으면 가보면 얼굴이 확 풀려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연세가 되시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뜻도 있지만 하여간 이 자녀에 관한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뭔가 그런 건데 근데 우리도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그 얼굴이 좋을 리는 없겠죠. 자주 통화하고 자주 할 수 있으면 찾아보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기쁨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말동무입니다. 얘기를 하고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하고, 그게 어느 때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으실 것이고 하지만 얘기를 들어준 자체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때때로 하거나 하면 틀렸다고 해서 그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들어준 자체가 부모에게는 큰 즐거움. 근데 무엇보다도 부모의 그 가치, 높이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쁨을 드리는 것. 여러분, 효도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내가 부모님에게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좀 나에게 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다 부모님 마음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부모에게도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제는 집도 되고 이제는 좀 여러 가지 거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좀 약간 방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어서 마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자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부모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큰 것을 남들처럼 아주 출세한 사람처럼 잘 해주기를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효도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네 마음을 좀 나에게 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여러 가지 봉양하는 일이 각양, 재물, 물질로부터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과 함께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잘 청종하는 것이, 오늘 22절에서도 아까도 일상생활에서 말했지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겁니다. 들어주고 옳은 이야기는 또 그대로 실천하고, 효도는 부모의 말씀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거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은 자식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설령 부모가 자기는 도둑질하고 살았어도 자식은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하면서, 또 16절에는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사람, 그럼 굉장히 부모가 기뻐하고, 또 말하는 것도 정직하고. 부모는 자식을 참 잘 압니다.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남의 관계에서나 부모한테도 그때그때만 이리저리 그렇게 하면 부모가 다 압니다. 올바른 자녀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21절 21절 좋은 친구를 사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옳은 사람, 잘 살아가는 사람, 이런 자녀를 보면서 매우 좋아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 바로 마음을 주고 그 귀에 말씀하시는 귀를 좀 기울이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희생하시고 걸어왔던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눈으로, 내 아들아, 네 눈으로 내 길을, 나의 길을 좀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인생길, 나보다 훌륭한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잘 배웠고, 지금은 학문적으로 봐도 많이 배웠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부모는 고생, 수고 이런 거 보면 자녀보다 훨씬 더 고생했던 세대입니다. 세대가 앞선 세대일수록. 우리의 부모들은 경제를 일으킨, 이 나라를 일으킨 부모님들입니다. 대부분 어려운 길을 겪어왔습니다. 못 배웠어도, 가난했어도, 막노동을 했어도 어려운 길을 겪어왔습니다. 사무직을 했어도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볼 때, 아니 자녀들이 볼 때 하자는 일을 할지라도 대단한 그 자리를, 그렇게 살아온 과정을 기뻐할 줄 아는 게 자녀야, 부모가 이 자식이 부모를 하는구나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 베테랑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또 링컨도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또 일찍 떠나시고 어머니 손에서 겨우 자랐습니다.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귀족들은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천민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처럼 계급 사회, 인도 사회에서는 제일 밑바닥 사회가 제일 위의 사회, 그리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아주 기분 나쁜, 상류층에서는 기분 나쁜 것입니다. 링컨도 그런 못마땅한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데 면전에서 어떤 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건 우리 미국에서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입던 구두를 벗어들면서 이게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다. 구두쟁이 아버지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하면서 뭔가 기분 나쁜 핀잔을 주더랍니다. 그때 이 링컨은 웃으면서 저는 우리 아버지 구두 수선공, 구두땀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두가 터져오면 가져오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깨너머로 수술하는 거 배웠습니다. 그 구두 터지면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 바쁘게 사느라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왔던 길, 고생했던 길,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나의 길을 즐거워하시니라. 이런 부모가 어떤 일을, 어떤 생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걸 감추거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살아왔던 고생했던 일에 대해서